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4일 1부 예배 2부 예배 시에 청빙 후보자이신 우리 박재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주 21일 오전 10시 오후 1시까지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투표가 가능합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구역장 공과 교재가 프린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상 선교사님 상황 알려드리고 기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아직 해열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항생제가 바이러스에 맞는 항생제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열이 속히 내려지고 간에 있는 고름이 지금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리듯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찬양하시고 김미래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절실히 느끼는 나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드리던 예배, 습관적으로 모이던 작은 행사에 이르기까지 적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들이 더욱 주님께 다가서게 하시고 느낀 대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으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우리 연희교회 목사님 청빙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뜻보다는 주님의 주장이, 주님의 간섭이 늘 우리 연희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희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인생 가운데서
적지 않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기에는 모두 성숙한 리더십과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어떤 이는 그 젊은 시절에 실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큰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설명을 하게 돼서 그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노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결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인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성경에서 이 요셉이 아마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요셉의 인생은 아주 특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이 요셉의 일대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이 창세기를 마감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짧지만 이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고 있는지, 그 자신이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해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를 놓고 보았을 때 그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에 풍년과 흉년이 들기로 한 그 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어난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이 7년 동안이나 풍년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의 곡물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47절에서 4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았으면 수량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총리로서 이 요셉에겐 아주 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에 대한 그 꿈이 그가 해몽을 했던 그것이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왕의 신임을 받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이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있는 그때 요셉은 이미 앞서서 결혼을 하였고 이제 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에 있어서는 안팎으로 큰 경사가 겹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인생의 아주 극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쭐하고 이 거만하게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그런 적합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곡물들을 각 성읍에 있는 성에 저장을 하고 관리하고 조그만큼의 뉴스 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차단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뭔가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고 그가 마음에 그 품었던 것을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그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게 하셨다고요? 이 요셉은 두 가지를 잊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이 요셉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이후는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가 살던 고센 땅에서 저 멀리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그는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귀한 집 자식에서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고난의 과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9장에 짧게 언급하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그가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신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총무가 돼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총무로서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뿌리친 일로 인해서 누명을 씁니다. 그 신임을 받던 그 주인에게 분노를 삼고 그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감옥 생활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라고 감안한다면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을 지내고 그가 그 이후에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3년의 기간을 거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난의 인생이 그의 젊은 시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쩔 땐 자기의 의지로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 아픔이고 그 쓰라린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이 아픈 경험과 자기의 그 숱한 고난들을 잊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첫째 아들 이름 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고통과 내 고난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헤아립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던 이 젊은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잊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온 집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10명의 형들에게 험하게 많은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붙잡혀 그만 웅덩이 속에 갇혀 그 어린 아이의 그 심정 속에 그 두려움을 엄습함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있어서 이 웅덩이 트라우마가 아마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일수록 이 트라우마가 그의 인생 속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환경과 경험 속에서 그는 이 웅덩이와 비슷한 어쩌보면 패자공포증 같은 그런 그 심적인 그 불안감, 두려움이 이 어린 요셉의 어린 삶 속에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 생활 동안 그는 아버지의 애정함도 사무침도 있었지만 그 형들에 대한 분노, 그 원한, 그의 적개심 이것이 얼마나 그 요셉의 삶 속에 찌들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대한 원망과 증오심과 그의 분개감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럼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죠? 7년 동안 이어진 그 흉년 속에 이제 애굽을 유시한 저 고센 땅에 이르기까지 그 팔레스틴 전 지역에 이제는 먹을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요셉의 그 고향 땅에도 이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이제 그 애국까지 이제는 곡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바로 옛날 그 웅덩이에 집어 쳐놓고 그 팔았던 그 동생 앞에 선 것입니다. 형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죠. 이미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 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목전에 있던 그 형들에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분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분이 차고 원한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는 묵묵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숱한 고난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면서 살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매이지 않았고 살아왔던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놓여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진 이 환경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경험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 배경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셨는가요? 가족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당해왔던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해결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거리들이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묻어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8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고백 속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의 여정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내 인생을 지금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이 환경들이 아니요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요셉이 이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지만 견뎌왔지만 요셉은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누구에게 한 얘기죠?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궁에 있던 술관원장이 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이 그 술관원장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제발 이 일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의 고통이 컸는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억울함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심정을 토해냅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은 그가 감옥에 갇히고 1년 후 지나고 나서 이 술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소연합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술관원장이 풀려나게 돼요. 그는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요셉을 잊었어요. 까맣게 잊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나는지 그 술관원장은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잊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요. 요셉은 그 2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생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에게 하나 더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지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 예배를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을 그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 1년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도 안부를 묻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어떻게 연명하고 계십니까? 묻기가 민망하고 그 안부를 헤아려 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한 것 아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이 두 번째 아들 이름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죠.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이 장성하다, 결실하게 하다, 두 배로 더 배가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고통과 가난과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단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죄수의 신분으로도 지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치를 뜰 만큼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 요셉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어떻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번성케 하셨고 이 땅을 결실케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그 아들 이름 속에 담아두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를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 배로 배가시켰던 하나님, 요셉의 그 손을 통해서 수고하게 하셨고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한 그 땅을 요셉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는 팔려가서 그의 섬김과 충실함으로 인해서 그가 총무가 됐었죠. 근데 그때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의 충실함을 보고서 그가 또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근데 그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가 애굽의 총무가 됩니다. 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총리. 이 강대한 애굽 나라의 왕 다음 서열의 그 권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땅에서 요셉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저 밑바닥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는 그 바닥 생활부터 이제 총무가 되고
왕 다음에 그 권세를 지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면서도 그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하는 기간, 훈련의 기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의미를 그 요셉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 같은 그 자식을 통해서 그는 보고자 했었고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가족원들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쩌면 그 자신도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겪고 있는지 그가 해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해석의 실마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노라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아이가, 이 자식이 지금 있는 곳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아이가 그가 놓여 있는 처지 속에서 그가 놓여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을 그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놓여 있는 형편이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놓여진 환경들, 이 여건들, 이것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가까운 지인을 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환경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시간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있었던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곳을 결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신 그것이 어떤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 더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역의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 발 내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시금 새겨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러나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또 힘들고 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들을 또 겪어왔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또 새롭게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임하시는 주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높으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속되는 삶 속에 척박하고 이 고난을 땅을 기경하고 결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